이사야서 64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들이, 이방 나라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릴 만큼 하늘에서 강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원수 대적으로부터, 이방 나라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심판의 하나님이 빨리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과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이 두려울 만큼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려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매우 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셨던 것처럼 이사야는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는 척, 돌보지 않는 척,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 모든 기회들을 찾지 않고 잡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직한 마음은 아쉬운 것이 우리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지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지내면 되는 것인데 우리들은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나의 판단에 옳은 대로, 나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들의 방향과 초점은 하나님과 조금은 어긋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것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며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찾고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부으시고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 그 관계를 목숨처럼 지키며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갔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았던 백성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며 산성이며 강한 요새라고 고백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적들에게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며 수치와 패배가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실하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안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존재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악한 자들의 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흙으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것처럼 우리들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주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악한 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시며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8절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지켜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9절처럼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며 겸손히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 것만을 요구하고 이기적인 나만의 모습을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하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기에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기억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겸손한 모습이 아닌 교만한 모습으로 또다시 죄와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지 않도록 더욱 겸손하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도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래는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과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님, 우리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움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근거로 도우심과 은혜, 긍휼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녀들을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며 그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